시온적 구속사 설교, 모범 설교, 이어지는 구속의 계보,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족보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약속을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러우를 낳았고, 러우를 낳은 후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러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앞에 마음을 열겠습니다. 혼란의 역사 속에서도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신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심판 속에서도 구속의 계보를 이어가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족보의 이름들이 죽은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닫힌 존재를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정체성을 보게 하옵소서. 설교자인 저를 숨기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맡긴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밤을 지나보셨을 것입니다. 새벽 2시 모두 잠들었는데 혼자 깨어 있습니다. 집안은 조용한데 마음속은 전쟁터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내 인생에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존재 깊은 곳에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바쁘지만 공허합니다. 연결되어 있지만 고립되어 있습니다. 많이 가졌지만 존재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의 흔들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하늘에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나 결국 인간은 흩어졌습니다. 연이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졌고, 존재가 무너지고, 언어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1장은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의 무너짐 이후에 하나님은 족보를 시작하십니다.
왜입니까? 세상이 끝났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구속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너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너진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구속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본문은 반복처럼 보입니다. 낳고 살고 또 자녀를 낳고. 지금 읽으면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족보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족보는 톨레도트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후손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이어가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즉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 움직임입니다. 바벨 이후 인간은 하나님 없이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반역보다 더 크신 분이셨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멜렉, 이 흐름은 단순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강입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 멀리 이어지는 작은 등불 같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족보를 자세히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낳고 살고 그리고 죽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처럼 여기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인간은 오래 살았지만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벨은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족보는 인간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현대 바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학벌로 탑을 쌓습니다. 돈으로 탑을 쌓습니다. SNS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존재의 공허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주 안에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쌓는 모든 탑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음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은 한 줄기의 계보를 남겨두십니다. 셈의 계보는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로 이어지고 다윗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족보는 단순 이름의 연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길입니다. 사탄은 계속 구속의 계보를 끊으려 했습니다. 가인 시대에도, 홍수 시대에도, 바벨 시대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보존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구속은 인간 의지가 아니라 성부의 영원한 뜻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구속을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은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구속은 응급처치가 아닙니다. 인간이 실패하자 급하게 만든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바벨의 교만도, 우리의 실패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 족보는 결국 예수님께 연결됩니다. 세모의 계보 끝에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인간 단절의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끊어진 족보를 다시 연결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에스케노세는 장막을 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족보를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인생이 끝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실 수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식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너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다. 족보는 이어집니다.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구속은 계속됩니다. 임재를 인식하는 순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있느냐? 실패입니까? 상처입니까? 타인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깊은 곳을 만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이 정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정의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화해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입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이름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잊혀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안에 거룩한 존재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상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실망도 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구속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같은 십자가 아래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화해하라. 먼저 손을 내밀으라. 먼저 사랑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속은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약속의 계보다. 여러분 삶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 구속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결국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자기 백성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날 모든 눈물이 닦여질 것입니다. 모든 단절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구속 안에 살고 있지만 아직 완성될 영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속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눈물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진 역사 속에서도 구속의 계보를 이어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올려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 이후에도 약속을 끊지 않으시고 셈의 계보를 통해 구속의 길을 이어가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존재가 새롭게 정의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사건으로 새기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 세대 안에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구속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